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이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실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이를 한자어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죽으면 무조건 당연히 가족을 남기게 됩니다만 사람의 이름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이 재산을 많이 남기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자식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고소고발하고 형제 자매지간에도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평범하게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헛되고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남기신 분들로 제 기억으로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고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으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으로 만든 그런 산업화의 길을 가게 한 박정희 대통령, 대표적인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를 뒤돌아보아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좀 많이 계시죠. 징기스칸은 죽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고 있고, 괴테는 죽었지만 파우스트의 감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통찰하게 합니다. 또한 베토벤은 죽었지만 그의 음악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연주를 하고 있죠. 프로이드도 죽었지만 무의식에 대한 통찰은 지금까지 인간의 심리의 신비를 안겨주고 있고, 또한 테레사 수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언행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은 명예로운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지 결코 오명이나 악명을 남기겠다는 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죽은 뒤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긴 사람보다 오명이나 악명을 남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갑자기 이름도 없었던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슬피 우는 여자들, 그리고 두 행악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재판이 끝난 후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들은 36절과 마가복음에서는 군병들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는 총독의 군병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장면이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잠깐 구레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그 리비아의 그 트리폴리라고 말하는 곳으로 시몬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힘들게 지고 오셨던 십자가인 것이죠. 이에 앞서 군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총독의 관저인 브라이도리온의 뜰 안에 들어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자색 옷은 죄수복이 아니라 당시에는 귀족 왕이 입는 색의 옷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군병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것이죠. 가시관도 관이니까요. 나중에 십자가 위에 패를 붙이는데 그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칠 대로 지시셨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는 시몬을 보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12제자는 어디 있나요? 무엇을 하는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죠. 멀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군인들의 지시에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구레네 시몬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무런 얘기도 불평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나가던 시몬에게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맡기시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매일같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기 싫으면 말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매일같이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세상적 욕심과 욕망,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긴 후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고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 내용을 기록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그 의미는 백성들 즉 큰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같이 따라갔는데 특히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누가는 십자가의 길이 여인들처럼 연약하고 천대받는 자의 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여자분들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또 더 넓게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고 작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4가지를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는 것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날이 이르면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 종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본문에 앞서 2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아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겠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비슷하죠? 오늘의 본문은 이 내용을 역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그 말씀을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에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십니다. 이 같은 저주는 많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믿었던 당시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고 작은 산들에게는 우리를 덮으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호세아 10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적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날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 작은 산에게 자신을 덮어 고통을 가려주고 나가 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는 말씀이 있죠. 이는 푸른 나무는 싱싱하고 힘찬 것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반면에 마른 나무는 힘없고 생명이 없는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를 예수로, 마른 나무를 불의한 유대인으로 대비시켜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다른 의견으로는 푸른 나무를 번성한 예루살렘, 그리고 마른 나무는 패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비유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행악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사형수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간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하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두 행악자가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강도인 일반 사형수와 같은 취급을 당해서 처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독자를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욕과 제자들의 비겁함보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작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실행한 비열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앞서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리고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의와 공의, 신의를 모두 버리고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골고다로 가는 과정에 힘에 겨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밀고로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결국은 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고발돼서 헤롯과 빌라도에 의해 일반 강도처럼 같이 가식 채찍을 맞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처럼 참혹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의 생활을 하는 선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하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길에 얼마나 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피하시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 드리신 이후 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만 기록되고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두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계획대로 성공한 것이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위의 말씀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긴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쏟아부은 그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진수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칭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시고 계획해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믿음을 방편으로 하여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의 피요, 그의 죽으심이요, 그의 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우리 주님 자신과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구역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구속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즉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부활 또 그 다음에 승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또 부활하시기 위하여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